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제자훈련 고급반 제1권 제15가 계속해서 우리는 두 번째 5가지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중에 두 번째 보물인 영원성의 보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거기 본문 주제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1번이 나온 우리 교재의 주제 정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잠시 잠깐 살다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진화론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잠시 살다가 도태되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 속의 가치관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현실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원한 삶이 없어요. 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의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면 현실밖에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하는 삶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쾌락을 누리며 오늘 즐기면서 살면 그것이 다라고 하는 현실주의, 오늘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론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일 오늘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참 아쉽고 또 두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본능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진화론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시 살다가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짓말을 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의 본체인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사실 어떨 때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하지만 사실 병이 들고 몸이 힘들게 되면 병원에 찾아가고 싶고 약을 먹고 싶고 끊임없이 건강을 찾아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육적인 본능, 영적인 본능이 다 함께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잘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삶,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다 오늘 끝나고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만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회복하고 또 영원성에 들어있는 은혜들을 바르게 알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원성을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교재에 나온 대로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 알기 위해서 먼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안에 있는 이 영원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오늘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가 아까 본 주제 말씀에서 읽었듯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 현세적인 삶만 아닌 내세적인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인간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밖에 모르는 현실만을 쫓아 살다가 멸망으로 간다면 이것처럼 슬프고 비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이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고 가르쳐서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생과 영사로 갈려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진화론 자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면 오직 현실적인 것들에만 오직 썩을 양식을 위한 썩어질 것들, 육체적인 것들에게만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썩어지지 않는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역시 진화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 껍데기일 뿐 우리도 진화론의 가치관에 풀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육체를 따라 물질적인 것만 따라 추구한다면 나는 신본주의 가치관, 창조론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진화론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느 것을 추구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 그걸 추구합니까? 아니면 썩어질 양식을 따라 이 세상 것, 육체를 따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그 결과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도 없고 만족이 없을 수도 있는 결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본능인 이 영원성,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삶 속에 우리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현실과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또다시 인생에 대한 우리는 부족함, 불완전, 불만, 결국은 허무함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결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인간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성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고 산다면 결코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그 길로 오지 말아야 될 것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고백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1장 8절 한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세상 것 사람이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그걸 통해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3절 이하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디서금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로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4절 이하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 위하여 연못을 받도다.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다 만들고 다 소유해봤어요.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예?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쾌락,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은 다 취해봤다 그 말입니다. 9절 이하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런데 최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1절 이하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체를 따라 썩을 양식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추구해봤지만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가지면 가질수록 부해지는데 그 부해짐이 결코 여러분 풍부할 수 없도록 뭔가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육적
영적 만족의 허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줄 알지만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의 만족 속에서도 두 번째 보물이 영원성의 본능인 영생과 영생하는 곳인 영원한 나라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좀 투자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오늘의 삶을 우리가 튼튼하게 은혜롭게 정말 보람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삶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됐다면 바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항상 영원한 것, 영원한 그 진실이 있는, 약속이 있는, 미래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올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참된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여기가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잠깐이요 불로 타서 없어진 심판받을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인연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세계, 영원함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영원한 삶의 실체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인생을 아무렇게나 오늘밖에 없는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는 지나는 주의자들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나라의 보좌 앞에 그분의 그 면전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칭찬받을 책망,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그분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내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강림하실 때 곧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면전 앞에 설 테인데 그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서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의 영원함을 바라보지 못하도 장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오늘 현재 여기서 그저 먹고 마시는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라고 속이면서 현실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이 마귀의 전략에 우리 모두가 쏘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 정말 장래를 망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영원한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원한 본성, 이 영원성의 본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본능을 회복해서 영원성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성의 확실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깨어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거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두 가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불타 없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영원히 종착할 수밖에 없는 두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원한 영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 영사로서
영원히 죽음에 처하는 지옥 불못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곳 장소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잘 말해주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사이에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생생한 지옥 불못에서의 고통받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연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확보하고 사는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공 중에 성공이, 승리 중에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름이 유명세를 타고 아무리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꼭 기록이 돼야 됩니다. 꼭 기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힘입을 때 우리는 아버지 계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획득할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과 더불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명명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자살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삶의 종착역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는 결코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살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은 사단의 유혹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결국 그는 견딜 수 없어 뭐라고 말합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룟인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결국 그도 목매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진 것을 보고 사탄의 역사는 생명을 사망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저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때 돼지 2,000마리가 강으로 달려가서 몰살하는 것을 보면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